네, 말씀은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십자가의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무소유를 주장하는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기가 쉽고 반대로 소유를 주장하는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부자 청년은 지난주에 봤지만 무소유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자신들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무소유를 선택했죠. 왜냐하면 가족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물과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들 제자들의 것이라고 오해를 할 만하겠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두 가지 유형, 소유를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 소유를 주장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안 되고 또 무소유를 주장해요.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그 훌륭한 스님처럼 무소유를 주장해서 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인간의 행위, 말 그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죠. 요거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를 주장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이제 무소유를 주장했으니까 천국은 우리들의 것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도 틀리다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대답은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 특히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게 본인은 나는 그렇게 지켰다라고 진짜 믿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사랑을 정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 반증이 뭐냐면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했으니까 거기서 고민하면서 빠져버리잖아요.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웃사랑을 정말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스스로에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떠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네, 그래야지. 그러면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 여기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연탄도 이렇게 배달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다, 진실이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지난주 결론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2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본문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자와 영생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성경은 이제 그냥 놀랍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임팩트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놀랄까요?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벌어들인 부자일까요? 은총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었다. 막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막 어마어마한 1000마리, 10,000마리 막 이렇게 막 유지하는 부자가 되었다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쟤는 참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구나. 그래서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절대 인간이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욥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면 가나안 땅은요. 물 자체를 가두어 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스며들어. 그러니까 농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를 이렇게 보내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부자가 된다. 그렇다면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듬뿍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힘들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요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전 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 중에 되게 조그만 문이 있어가지고 낙타가 이렇게 짐을 다 벗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원어로 보면 이 밧줄이라는 단어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만 약간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밧줄로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게 더 쉽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은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예수님이 약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예수님 이상하죠?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이상하다. 근데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똑같은 거 아세요? 네,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교회들도 보면요,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요 김집사나 최집사는 덜 사랑하고 절에 다니는 뒷집 아줌마는 덜 사랑해서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나를 부자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는 교인들이 지금도 많아요.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특히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 어땠다? 가난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방향성과 전혀 다른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90년대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90년대 초반에 그때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11조를 100만 원씩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욕심을 더 내라. 1000만 원씩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90년대 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섬기던 그 옛날 교회를 들어가서 봤어, 우연히. 향수가 저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학창 시절 때 막 그렇게 봉사, 충성 하던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의 담임 목사님 하는 설교를 이렇게 좀 유튜브가 있어서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90년대 초반하고 똑같아요. 물론 사람은 바뀌어 있죠. 담임 목사님 바뀌어 있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액수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10만 단위, 100만 단위였다면 이분은 1000 단위, 억 단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11조 1000만 원씩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1억 원씩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2024년인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담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겸손하대요. 11조를 1000만 원씩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하느냐고 이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자와 무소유에 관한 복음의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부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된 건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옛날에 다닐 때 11조 배틀을 막 했거든요. 이제 옷가게 하는 권사님 사장님하고 김치 납품을 하는 사장님하고 누가 11조를 더 많이 내서 이달의 1등은 누구인가 막 이거를 지들끼리 막 경쟁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그걸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한 3시 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까지 보통 하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 전에는 진짜 10시까지 막 이렇게 교제하다 갔거든요. 예? 부평에서도 10시까지. 근데 요새는 한 7시만 되면 그냥 다들 가고 싶어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못 가게. 예.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짜장면을 먹고 우리 이제 식구들끼리 저녁 먹을 때 짜장면을 먹고 남은 단무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라. 아, 이거 나만 웃어야 되나? 아니, 뜯지 않은 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아니, 뜯은 거를 모으라니. 그러니까 제가 일반 음식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저도 물질을 아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감사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은 우리 교회들에게만 주는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특별히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편향적인 사고를 가져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업체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다른 절에 다니는 집은 계속 망하는데 우리 집은 계속 부자 되게 하신다. 이거는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면 11조를 내가 1억씩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사업을 열심히 부지런히 합니까? 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집 주방이 복을 받아서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서 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일반 은총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 형통이 일어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그런 일반 은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교회의 그 지금의 담임 목사님 논리가 그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가신대요. 무조건 가져가신대요. 10분의 1을. 그러니까 순순히 자발적으로 낼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시켜서 뺏어가게 할 것이냐. 아, 놀랍지 않아요? 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11조를 가져가시는데 순순히 내는 사람은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이고 안 내고 개기면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게 한다든가 뭐 병원비가 나가게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손으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셈해서 가져가시니 여러분은 누구한테 11조를 내실 겁니까?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내실 겁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내실 겁니까? 제가 제 모 교회를 까는 것 같지만 까야 돼요. 까야 됩니다. 그 교회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요. 칼만 안 들었지 그냥 강도예요. 강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장한 강도이고 교회를 위장한 강도이고 목사를 위장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의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학생 때 교육 전도사님이었어요. 교육 전도사였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뭘 배웠겠어요, 제가? 이건 아닌데 계속 고민하게 만드신 그분. 뭐 저로서는 은혜죠. 이건 아닌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 성경 전체는 일반 은총에 관한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를 통한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도에게는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다른 복 추구할 게 없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요즘은 물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없어요.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생활비를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성도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성도는 그냥 예배하는 삶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또 내가 무소유를 주장해서 내가 명예를 얻지 않아도 성도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쌀독에 쌀이 없어도 돼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 냉장고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계란 한 판 보내드릴게요.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필요하면 열심히 일해서 얻으면 돼요, 그건. 그런데 일반 은총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복으로만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냥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도 막 축복 기도 해달라 막 이런 얘기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하지 마세요.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쌀독에 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달라고 전화하세요. 기독교 미신이죠. 축구 경기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꼭 4강에 들어가게, 결승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로또 이번에는 좀 될 수 있게 10년 동안 사는데 어떻게 1등을 한 번도 안 주십니까? 우리 집만 좀 잘 되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미신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을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나의 의식주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신으로 둔갑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요걸 기도하라니까 자꾸 떡반죽 그릇에 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라면 전부 복을 달라는 기도, 기복적인 기도가 일반 은총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기도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해서 부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어요.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봐라. 그래야 대학 갑니다. 한 글자라도 더 봐라. 남편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면 승진합니까? 남편이?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출퇴근할 때 열심히 밥을 해서 먹이세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일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교회 헌법에는요,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예, 헌법을 이거 고쳐야 되는데 말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시되어 있는 게 교회 헌법에 목사는 이중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왜 목사가 대리운전 나가고 왜 노가다 판에 나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학교 처음 다닐 때부터 저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돈이 없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라. 새벽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채워주실 테니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중직을 갖고 있는 목사를 보면 뭐 조그만 개척교회들은 다 이중직을 다 갖고 있거든요. 요새는. 그럼 막 손가락질하죠. 좀 성공한 목사들은 손가락질해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나 때는 기도로 무릎으로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저것들은 일을 하러 나가네. 그러니까 전부 기독교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어간 거 아시죠? 일본에 더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1%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제가 옛날에 그 일본의 섬 오키나와를 갔었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가니까 집집마다 지붕 위에 그 사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해태 같은 이 땅 사자처럼 생긴 뭐 그런 게 막 지붕마다 막 두세 개씩 막 있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걸 우상으로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우상 덩어리 나라예요. 지금도 종교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대나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크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제품은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무식하게 교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부자 되고 잘 산다라고 맞지 않는 논리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왜 부자 된다고 해야 사람들이 오죠? 교회가 그래야 부흥되죠. 개털이라고 개털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아주 콕 집었죠, 예수님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데 너네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금전적인 부자도 부자이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한 부자. 그것도 있잖아요. 권력을 얻기 위한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매우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드디어 횡설수설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가득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 그거를 거부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만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일반 은총은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쉽지만 그냥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설교가 이상하다. 횡설수설을 하고 있네. 이렇게 봐요. 주만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심지어는 철야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 깜짝 놀래요. 수요 예배는 언젠간 할 것 같아. 언젠간 전도사님을 이렇게 세워서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축복의 통로인 11조가 없대.
3번 깜짝 놀래. 아, 그 교회는 망하겠구나. 교회의 원동력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교회의 원동력은 막 권사들이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그 원동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데 새벽 기도가 없대. 철야 기도가 없대. 야, 11조가 없대. 야, 그 교회는 황충이 다 갉아먹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즌 1, 시즌 2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즌 1 때 중암교회 분명히 망한다라고 했어요. 다 망한다. 근데 놀랍게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어요. 뭐 언젠간 망하겠지만 아직은 안 망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쉬운가요? 요새 개척교회 하면요, 100개 하면 100개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 후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원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100교회가 하면 100교회가 다 망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 망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일단은 시설이 좋고 좋은 교회에 가지, 내가 간 그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둘밖에 없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부담스러워서 안 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 한 20명, 30명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와. 오면 사모님하고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와요. 지인들 올 것 같죠? 안 와요. 인사차 한두 번은 와. 그 다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개를 개척을 하면 100개가 다 망한다. 물론 기간은 좀 있죠. 3년에 망하고 10년에 망하고 우리 교회처럼 뭐 15년에 망할지 20년에 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개척을 했으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없애고 철학 기도를 없애? 미쳤구나. 수십 년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파주 땅에. 제가 파주에는 제가 좀 알거든요. 찬양팀 같은 것도 이렇게 지교회, 그러니까 찬양팀을 했는데 그 찬양팀이 그냥 한 교회에 소속된 찬양팀이 아니라 파주 지역에 이렇게 연합된 찬양팀이었어요. 거기 제가 이제 단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해줬어. 그러니까 찬양 집회 조금 작은 교회들은 찬양 집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막 가서 찬양 집회 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해야지 뭔가 되는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무슨 소린지 그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는 왜 그것을 부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 어떤 인과율의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구조의 판단으로, 우리 인간이 하는 선악구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다가 놓고 하나님 당신은 인과율로 세상을 운행하세요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오후 때 하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잔뜩 받은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라고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방법을 다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27
27절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명드릴 때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돌아왔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청년은 부자예요. 불가능한 자. 영생 얻기가 불가능한 자.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이룬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룬 거잖아요. 그 청년은 다 팔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 수 없는 죄인이네요를 알고 돌아오는 청년. 그래서 그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죠? 다 안 팔아서 되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치고 오라고 그러는데 복음은 안 그래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또 그거를 또 열심히 이용해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구원받을 수 있던 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가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할 수 있다 구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부자이든 아주 교만한 부자이든 아니면 막말로 창녀이든 세리이든 앞으로 볼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든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의 개념에서 내려와라. 또 반대로 무소유의 개념,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나 이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후에 보는 그 욥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선악 판단으로 보니까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인데 자꾸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의 구조의 틀에 집어넣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 이건 선악 판단으로 운영해야지. 은총 받은 사람은 부자는 천국 가게 해주고 은총을 못 받은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가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우리의 틀에 맞춰서 그걸 복음인 양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래서 누가 옳은가? 욥이 옳은가 아니면 욥의 친구들이 옳은가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다 틀렸다. 너희들 다 틀렸다. 그럼 뭐가 진리냐? 창조주만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악을 행해도 그 악이 곧 선이다. 하나님의 어둠을 행해도 그 어둠이 곧 빛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빛과 어둠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나누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쪽에 있고 싶어.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나는 선한 쪽. 그러면 이미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어둠이에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빛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자들이 본문에서 또 질문하기를 자기들은 부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르게 구원받은 거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근데 주를 따르게 하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버리고 자기들이 따랐다고 생각해요. 그걸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맘교회가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훅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후임을 생기든가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공중분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청년보다, 그 부자 청년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부자인데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못 주고 고민하면서 돌아가는데, 우리 제자들은 우리는 이미 저걸 해냈거든요. 배와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니 부자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우쭐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또한 굉장한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금 밑으로 가면 더 나오지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2인자가 될지 3인자가 될지 요거를 계속 또 청탁을 또 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안 버리고 온 거예요? 안 버리고 온 거예요. 더 큰 거를 죽기 위해서 그냥 자기 거를 미끼 삼아 던진 거예요. 누구한테 미끼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끼를 확 던졌어요. 예수님이 이거 물면 나에게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상대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11조를 이렇게 툭 던져서 주면 하나님이 요거 물면 30배. 물면 60배.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사실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지금 울어야 돼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담임 목사가 설교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사랑하셔서 생활의 형편이 풀리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어요. 다음 주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세요. 제자들이 또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래냐면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 저기 군대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적군 스파이도 좀 이렇게 심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너희에게 배반을 당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쪽이죠.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그 로마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황당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볼 때는 막 당당하게 막 걸어갔더니 나는 죽는데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이런 예수님의 당당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당당함을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당당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당당함,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보답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십계명을 다 지켜서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당당함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잔을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따라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다 까먹었어.
이 잔을 넘치게 따라주시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뭐 다 마시면 돼.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된다. 왜? 누가 사랑하는 거니까.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정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냥 예수님이 마시는 콜라를 뺏어 먹는 여자. 신랑 예수님이 다 하셨군요. 나는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 대신 뭘 알아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 지우개라니까는 그냥 그럼 안 믿어도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신랑 요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도 이 악당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장 18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셨잖아요. 그 잔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귄다? 마셨어요. 그러면 신랑 예수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자꾸 까먹고 세상을 보고 이전 남자를 자꾸 찾아가고 그러는데 걔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끌고 다녀도 어디다 내려놓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놓는데 그게 이제 또 문제지.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막 모두 버리고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끌어내림을 십자가 있는 곳까지 끌어내림을 당한 제자들은 결국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어내림을 당한 자는 박해를 받고 사는 게 힘들게 보여. 그러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내림을 받은 그 십자가가 남들이 볼 땐 저주의 자리지만 우리가 성도가 볼 때 그 자리는 정말 은혜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끌어내림을 당하는 거예요. 좋진 않죠. 부자의 자리에 그냥 있고 싶은데. 아니면 반대로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명예의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것도 가짜라고 까발려서 십자가 앞에 턱하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3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통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보다 더 충성 봉사를 하더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고 반대로 무소유를 주장하며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못 가고 누구만 간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도 부자의 꿈을 안 버리고 있어. 요것들이 아직은 다 가짜예요. 아주 그냥 개수작을 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이제 갈수록 더 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속으로는 아직도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게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되는 거죠.
지금은 다 지들이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2인자냐 3인자냐 우리가 먼저 됐구나. 저 부자 청년은 우리보다 훨씬 뒤에 있구나. 우리가 앞에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들이 사실은 나중되는 자고 뭐라는 거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네, 가끔 이렇게 지우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30절 볼게요.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교만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속에 형제와 자매를 얻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러니까 땅을 100배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단 말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디 그 십자가 속에 끌어내림을 당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